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강의록 보시면 역대기 학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학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선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A, B, C, D 그 다음에 D-, C-, B-, A- 이렇게 이런 구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인클루시오라고 라틴어로 그러고 우리말로는 뭐 수미상관법 이런 수미상관법 머리와 꼬리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쓰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고 이때의 중심 주제는 어디일까요? D죠. D 중간 D하고 D 다시 그래서 D에 보시면 5장 2절에서 7장 10절 성전 봉헌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들을 흩어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이어서 기도문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느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한다. 또 D 다시를 보시면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 솔로몬이 청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이제 그 앞뒤로 C를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 활동, 외국인들의 협력으로 성전이 건축되다. C 다시는 다시 성전 건축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말한다. 성전의 완성이고 B를 보시면 외국인들 특히 띠로 임금 히람이 솔로몬의 세력을 인정한다. B 다시를 보시면 외국인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인정한다. 그리고 시작 부분인 A를 보시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의 지혜. 그리고 마지막 A 다시 보시면 이제 9장 13절에서 28절인데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의 지혜. 그래서 이렇게 거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요한복음 3장, 4장도 이렇게 거울처럼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인 남자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딱 사실은 거울이 아니라 정반대죠. 요한복음 3장, 4장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저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작성된 시기를 감안하여 역대기가 다윗, 솔로몬 시대를 바라보는 특징을 이해해보자.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하고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왕들. 역대기가 작성된 시기가 그럼 뭐냐?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왕정 시대에 임금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군사적, 정치적 업적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군사적으로 뭘 잘했고 정치적으로 무슨 업적을 나사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왕이 없어요. 더 이상. 왕조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사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공동체로 존속하고 있고, 하느님의 다스리심 역시 그렇게 모인 백성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확인된다. 이 하느님의 다스리심,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걸 이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히라브로, 근데 바실레이아가 왕국이라는 뜻도 있고 다스리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또는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느님 나라이죠.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전례 때 확인된다고 역대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하는 전례도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우리 이 세상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던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은 전례 때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온 키루스의 칙령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야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야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네.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유배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기억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빌론은 달신을 섬기고 있었고 천체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가서 보니까 바빌론은 잘 사는데 막 라스베가스처럼 막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포장도 다 잘 돼 있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 민족을 보호하는 신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빌론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믿는 야훼보다 더 강한가? 이런 유혹에 빠졌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달신을 섬기고 천체를 섬길까 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제계에서, 사제들이었죠. 거기에서 한첨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그러니까 해랑 달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왜냐하면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얘기가 이거를 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논의의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얘기이거든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우주 만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바빌론 유배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느님이, 야훼 하느님이 제일 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하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 유배에서 얻은 굉장히 귀한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교잖아요.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입니다. 하느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고백하기 시작한 게 유배에서 돌아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빌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했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서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유배온. 그러니까 바빌론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처럼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이렇게 했고, 엘리트들을 다 뽑아서 유배지에서 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키루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키루스가 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집트가 파라오를 섬겼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한결같이 나오는 거는 키루스가 야훼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야훼 하늘의 임금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키루스도 야훼를 믿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키루스가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키루스가 이렇게 저렇게 선포를 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네, 갑자기 이렇게 펜을 뺏은 또 사람이 생각이 나서 Will you take the pen with you? 그러면서 이제 펜도 가져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좀 다스려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임금이 제일 센 임금이었는데 그 키루스가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죠. 그 유다인들한테는. 에즈라, 느헤미야가 시대적으로는 그 뒤인데 희한하게 역대기를 뒤에다가 배치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하여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이 끝나는 문장입니다. 사실 근데 복음서도 그렇게 끝나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끝이 나는데, 자, 그렇다면 역대기가 작성된 시기에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했듯 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 성전을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신앙 공동체가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 지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이 됩니다. 전례와 예식의 중요성은 여기에 뒤따릅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왕조 신학에서는 하느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보았고, 역대기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게 종교 공동체 안에서이고 성전 예식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 전례가, 성전에서의 전례가 하느님의 다스리심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 나라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물음표를 이렇게 우리가 각자 묵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전터에 대한 언급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곳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야훼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야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야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다윗은 원로들과 함께 잘 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야훼의 천사가 가드를 시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야훼를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다윗은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며 야훼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제 제단 위로 불을 내리시어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야훼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시어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집터로 잡아놓았다. 자, 이게 역대기 상권, 역대기 학원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벌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딱 이렇게 끝이 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야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었다. 여기에서 야훼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셔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여기서 이제 딱 하느님의 벌이 끝이 났다. 진노가 끝이 났다. 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카스텔 산탄젤로라는 천사의 성이라는 데 보면은 그 미카엘 대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그 흑사병이 또 중세 때도 창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황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흑사병이 딱 멈췄는데, 거기에 이제 미카엘 대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 흑사병 불러일으키는 마귀한테 이렇게 해서 흑사병이 멈췄다. 그런 전승의 바탕을 두고 그 성에 이렇게 그 천사의 조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역대기 상권학원을 보면 역대기 학원 3장 1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전산을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린 장소인 야훼의 산과 동일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은 큰 둥근 돔, 예루살렘 사진 이렇게 가보신 분도 계시고 사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큰 둥근 돔이 있고 그 황금색 돔이 있죠. 거기가 성전이 아니고 그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바로 성전이 바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유다교, 그리스도교 다 성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 근데 거기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 왜냐하면 그곳의 그 근거가 이 역대기 학원 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러 올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멸망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곳이 성전토로 정당하다는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3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했는데, 나타나신이 히브리어로 니라인데요. 이것은 야훼께서 나타나신다 라는 야훼 이레의 표현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그 덤불에 뿔이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 양을 대신 바쳤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름인데요. 야훼의 산에서 마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야훼께서 산에서 나타나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셨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님이 나셨다라고 볼 수 있다고 교부들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마련하신다라는 동사가 나타나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쓴 것 같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원전 959년이라는 학설도 있고 966년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57차 역대기 학원 10장에서 36장 남북 왕국의 운명인데요. 이상적인 임금으로 제시된 다윗과 솔로몬은 이후의 임금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야훼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임금은 인정을 받고, 근데 더 많이 나오는 표현,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야훼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은 임금은 단죄를 받습니다. 솔로몬의 후계자 르하브암부터 비판을 받는데 그는 솔로몬과 달리 야훼를 찾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인과응보의 도식에 따라 유다 임금들 가운데서 하느님께 충실하여 성공을 거두었던 임금들과 하느님께 불충하여 실패를 겪은 임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중에 운명이 바뀐 경우들도 있는데 이는 야훼께 대한 임금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충실했던 임금이 나중에 불충을 범하게 되고 또 불충하던 임금이 회개하게 되는 예도 있긴 있는데 므낫세뿐입니다. 결국 유다 임금 중에 완전히 충실했던 임금은 아비야와 요탐뿐이며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임금들인 히즈키야와 요시야마저도 다윗과 솔로몬의 모범을 완전히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역대기의 인과응보를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에서 인과응보는 즉각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 도식은 지극히 단순한데요. 하느님께 충실하면 상을 받고 하느님께 불충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응보는 현세에서 이루어집니다. 내세의 응보에 대한 사상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세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구약 후기에 들어서서 내세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초기 중기에는 내세에 대한 믿음은 아직 이렇게 없었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죠? 인과응보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그 욥기에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했을 거야. 아니 난 없어. 그러니까 그럼 네 자식들이 잘못했겠지. 그러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가 공격하고 있는 게 인과응보의 도식 때문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사실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중기이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가 의문에 붙여지는 것은 아주 예레미야 예언자가 여기에다 완전히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의문에 붙여지는 것은 후기에 이르러서인데, 그러면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가 있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 인과응보는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세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이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충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아직 역대기는 그 정도를 가지 못했으니까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좀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역대기나 구약 초기나 중기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역대기 저자의 말이에요. 역대기 저자의 시각이에요. 정말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셨다 이렇다기보다는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경 쓴 사람의 시각이고 어디부터가 하느님 뜻인가? 그러니까 하느님 뜻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중심에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게 저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저 사람이 뭐 잘못을 했지 이렇게 역대기의 인과응보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잡아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심에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볼 때 이런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역대기 저자의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대기는 벌을 받을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물론 이거는 역대기 저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느님 말씀도 분명히 들어 있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죠. 이러한 원칙은 왕조의 역사에서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임금의 처신에 따라 바로 백성이 축복 또는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충실할 때 백성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임금이 불충할 때 백성은 질병과 전쟁 등 불행을 겪습니다. 좀 가혹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쨌든 지도자의 역할은 어디에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과응보 원칙을 왜 얘기하느냐? 미래의 축복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임금, 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통일된 백성들로서 회복되기 위한 희망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삶이 있을 때 또는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하느님의 호의와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야훼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것이요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요. 네. 역대기 학원 33장 1절에서 20절은 므낫세의 통치를 전하는데 12살의 임금이 된 므낫세는 너무 어린 나이에 된 것 같아요.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부왕 히즈키야가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아시리아의 천체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벤 힘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요술과 주술과 마술, 영매와 점쟁이도 허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므낫세는 역사가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바빌론의 불모로 잡혀갔을 때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였기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 임금의 회개 이야기는 하느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도대체 그토록 악한 임금이 어떻게 55년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설명은 뭔가? 회개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회개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의 역사 신학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러 자료를 이용했지만 저자의 고유한 부분인 역대기 상권 29장 10절에서 20절에 들어있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저자의 역사 신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야훼여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여기에 뭐 권능, 위대함, 영광, 영예, 위엄 다 왕권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중요한 개념은 나라와 통치인데요. 역사는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인간과 당신 백성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과 역사인데요. 역대기에서 역사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운명과 당신 백성의 운명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백성이 하느님의 섭리의 인도와 보호로 걸어온 길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 결과가 분명하며 이러한 원칙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역대기는 계약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느님께 선택되고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역대기에서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선택은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러니까 역대기의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유일무이한 관계의 근거를 찾습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선택과 이스라엘의 특권을 보증하시며, 그래서 역대기는 한결같은 섭리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느님께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재통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역대기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성전, 전례 그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요거는 캄포 산티아고라는 분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재통일을 기다리고 있으며 폭력이나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약을 통해 북왕국을 정복하려는 시도들을 거부합니다. 그 통일은 지금은 분열된 두 왕국이 하느님의 유일한 제단 앞에 모여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역대기에 반사마리아적 경향이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 경향은 에즈라 느헤미야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에즈라기를 또 읽으실 텐데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나쁘게 등장을 하고, 그거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이민족과 합쳐지면서 되게 나쁜 역할을, 이제 성전 짓는 걸 막 방해하고, 근데 이 나쁘게 보는 경향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놀라운 반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그런 통념에 아주 경종을 울리십니다. 세 번째, 성전. 역대기에서 성전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중요하므로, 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유배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일부는 남고 일부는 유배를 갔어요. 그러고 막 돌아왔어요. 시온의 귀향을 불어 주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막 그러면서 막 기쁨에 넘쳐서 그런 시편 나오고, 막 돌아와서 얼싸 안고 부둥켜 울고, 부둥켜 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성전을 지읍시다, 그럽시다 하고 일치단결해서 지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배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587년에 시작했는데 538년까지 5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유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유배를 보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땅을 다 딴 사람들 나눠줬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내 땅에 누가 살고 있네. 그래서 이 땅의 임자가 누구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50년이 지나서 이미 그 자식 세대의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배해서 다 돌아오려고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난 바빌론이 좋아, 막 이렇게 뭐 바빌론 말도 다 배웠고 지금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화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가 될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흩어진 그리고 자신의 이권 때문에 갈라져 있는 마음을 통합하는 게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물리적으로 성전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그러니까 주로 사제들이죠. 그다음에 뭐 레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 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성전이 중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중요했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보다는 굉장히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들이 자세히 언급됩니다. 성전은 야훼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곳으로 선택하신 장소이며 우상을 섬기던 지방의 산당들과 대조됩니다. 성전은 백성의 흥망성쇠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였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백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공동체적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성전에 모인 하느님을 섬기는 한 백성, 그 하느님이 성전에서 전례 중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성전은 왕국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느님께서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역대기 끝맺음에 안소근 수녀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사무엘기, 열왕기와 이게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죠. 그 다음에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같은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해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의 관점이, 곧 역사서가 편집된 시기가 다르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역사서가 쓰여질 때는 이제 멸망이 시작됐을 그 시기, 아직 왕국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때는 아니었는데, 역대기에는 완전히 그게 사라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평가가 달라지는 게, 어쨌든 신명기의 역사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 신명기가 강조하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데, 역대기에서 솔로몬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성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사람, 다윗은 성전 세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그 이제 맵을 이렇게 설계를 그려서 준 사람. 그래서 다윗, 솔로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역대기가 작성되었을 때는 이미 왕국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전례, 사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제1성전, 그러니까 에즈라, 느헤미야 시기에 이제 제2성전을 짓게 되는데, 제1성전을 지은 솔로몬,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광해라는 영화 있잖아요. 광해. 그 영화를 제가 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해군, 군자 들어가면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광해군, 연산군. 근데 그 영화는 광해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흥미로워서 책을 여러 개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 역사학자들의 좀 얘기가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연산군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그 중종이 그 다음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근데 광해군 다음에 인조예요. 종이 아니라 인조. 근데 중종과 인조의 차이점은, 연산군은 이렇게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조는 자기가 돈 줘가지고 군사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광해군을 폐위시켰고,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광해군은 이 명나라와 후금의 뒤를 잇는 청나라와 여기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라 그럴 때 그거를 보내는 신용만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는 그 계기 중에 그 구실 중에 하나는, 구실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명나라에게 그렇게 하는 게 군신의 예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폐위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인조한테 명나라가 청했을 때는, 청한 게 아니죠, 명령을 했을 때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졌고, 후금한테 졌고, 그 후금이 청나라가 됐고, 이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에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그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게 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인조는 사실 병자호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인조 반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반정. 반정은 정치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할 때 반정이고, 어떤 역사자들은 인조 정변으로 불러야 된다. 정변이다, 정변. 그거는 반정이 아니다. 근데 왜 반정이라 그랬는가?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역사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인조의,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게 5.16의 비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의 잘못을 이렇게 뭐가 하여간 좀 매칭이 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조의 잘못을 조금 축소하고, 광해군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정을 일으켰고, 어쨌든 인조 반정이라는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근데 그거는 군사 정권 시절에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술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역사 그 학자들 뭐 역사를 제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을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과거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왕들이 11기에 나오는 왕들,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 에즈라기, 그 다음 주 느헤미야기. 근데 2주 뒤에는 추석 연휴라서 우리가 그때 쉬고 3주 뒤에, 그래서 토빗기까지 조금 에즈라, 느헤미야랑 토빗이랑 너무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 그래도 재밌죠. 그래도 토빗기는 재미있으니까 3주 동안 잘 거룩한 독서 하시고 3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